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걸출한 인물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은 디모데라고 하는 그런 아주 특출한 인물이 소개가 돼서 이제 사도 바울과 함께 신약 시대의 큰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인물이 소개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 6절부터 10절까지 이 내용은 세계 선교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 세 가지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사실은 짧은 내용이지만 그 속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서 듣고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놀라운 결실을 풍성히 맺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16장 1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해 거기에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한 절에 많은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지역, 두 지역이 소개가 되고 있죠. 첫 번째는 더베, 그리고 두 번째는 루스드라. 근데 여기에서 원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먼모로 향하여라는 이 조사를 이렇게 덧붙임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더베라는 목적지 그리고 루스드라라는 목적지에 정확하게 도착했다 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랬더니 거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지금 우리 한글 성경에는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원문에는 보라 하고 아주 감탄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어요. 도착해 봤더니 아주 놀라운 인물이 그 속에 소개됐는데 그 인물이 누구냐? 디모데가 그 속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1절 내부에 아니 도착했는데 왜 거기에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고 놀랄 만한 일인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뒤에 보겠습니다. 그 모친은 누구다? 유대인이고 그리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그러니까 국제 결혼이 이루어지는 거죠. 아니 국제 결혼이라기보다는 인종이 다른 유대인과 이방인, 그래서 외국인과의 그런 어떤 결혼이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사건이에요. 자,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가 누구냐면은 디모데. 그런데 디모데에 대한 정보가 두 가지 기록되고 있는데 첫 번째 디모데는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니까 제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는 제자였다.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제자라고 하는 것은 마데테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가르침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사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다 하나하나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그 삶을 그대로 닮아가는 그런 자를 제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많은 학자들은 디모데가 약 15세 정도 전후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죠.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예수님이 걷고자 하는 그 길을 갖는 아주 우수한 훌륭한 제자의 길을 걷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도착해서 이런 훌륭한 이런 젊지만 지도자,
이런 자를 만나니까 얼마나 놀랬던지. 자, 이렇게 표현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2절 내용을 보면은 참으로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자식의 아들로 삼을 만큼 신앙이 출중한 그런 사람 디모데를 거기서 만난 거고, 그리고 디모데가 이제 사도 바울의 후계자가 돼서 신약 성경 전체 아주 큰 사역을 감당하는 그 특출한 인물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자를 지금 더비와 두스드라에서 만나고 있게 되어지는 거죠. 자,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2절에 보겠습니다.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자를 뭘 받았다? 칭찬받아. 그래요. 예수님께도 칭찬받고 인정받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막 교회에서도 일꾼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데 세상 나가고 칭찬받고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게 옳은 상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잘 믿고 동시에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우수한 인재가 디모데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윤리 도덕적인 기준도 마찬가지만 원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칭찬받았다 하는 것을 마류투리오라는 단어를 써서 어떤 내용이냐면은 영예로운 증인일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증인이라는 것은 순교자까지도 포함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도 버리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야, 디모데는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구나, 이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여기 가서 만났는데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렇게 성장된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누구 영향을 받았을까? 누가 가르쳤기에 이렇게 반듯한 신앙인을 이렇게 길을 걸을까? 이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뒤에 정보는 누구 영향이었습니까? 어머니의 영향이었다. 왜 그러냐면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바로 유대 여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어머니 아래에서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이제 배우고 이런 믿음의 길을 걸었던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요, 이런 위대한 아들은 누구에 의해서 나타나는가? 바로 위대한 부모님의 신앙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계적인 비전을 품고 세상에서도 칭찬받고 존경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존경에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유대 여자인데 믿는 믿음을 가진 어머니는 누굴까? 이 부분은 디모데 후서 1장 5절 내용을 보면은 이름을 구체적으로 유니게, 그리고 할머니, 외할머니가 되겠죠, 로이스. 그래서 유니게와 로이스, 어머니도 외할머니도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그러면 어느 때 예수님을 잘 믿었는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면은 앞에 잠깐 뒤로 우리가 넘겨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이 내용을 보면은 여기에 더베 그리고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어떤 일들이 나타났고,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이제 계기가 되어서 이들이 유니게 로이스가 예수님을 잘 믿었을까? 이 정보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4장 19절 내용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네요. 자, 19절 보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지역이 외국 나라 지역인 게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지역은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지금 오는 것은 무려 약 200km 정도 가까이 먼 거리에서 지금 와서 함께 합세해가지고 예수님을, 아니 사도 바울을 충동해서 지금 돌로 쳐서 죽이는 장면이거든요. 자, 그러면 왜 그랬는가? 그 앞에 8절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한 번도 루스드라에서, 지역 나왔죠?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부터 안전병이가 돼서 걸어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태어났는데 걸을 수가 없어. 일평생 걷지 못한 그런 자를 10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큰 소리로 내 발로 일어나라 라고 말을 선포했더니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뛰어서 걷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요. 아니, 병원에 가서도 이 일은 안 되는데, 불치병인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했을 때 그 사람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 내용은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현대의학으로 생각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그 일들을 현장에서 눈으로 경험하게 된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이 선포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를 오늘 또 이렇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엄청난 사건을 보니까 한 번도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보고 놀라는 거죠. 그래서 신이 내려왔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사람들을 지금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신처럼 숭배하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진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렸어요. 나는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신이 아닙니다. 진짜 이 어리석은 일에서 떠나세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셔야 인생이 행복하고 구원받고 날마다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애써 말렸거든요. 그런데 유대에서 온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전향하잖아요.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먼 곳에서 와서 봤더니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그 함께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고 차마 이렇게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되잖아요. 근데 틈이 난 상황에 하는 일이 19절 내용을 보니까 무리들을 뭐 했습니까? 충동했어요. 자, 이거 보세요. 15절 보세요. 15절 14장 15절 보니까 중반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시라는 거예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여기서 한 단어가 뭡니까? 헛된 일을 뭐해라? 버려라. 많은 사람들은 이런 헛된 일 가운데 지금 거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걸 충동지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신 제우스, 여러분들이 섬기고자 하는 헤르메스, 이 내용을 헛된 신이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내용을 헛된 일이라고 저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계속해서 충동하니까 그런 것도 같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돌을 쳐서 사도 바울에게 돌을 지금 던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19절 내용을 보세요. 돌을 쳤을 때 이 돌 맞아가지고 이게 죽는 거 얼마나 끔찍합니다. 끔찍합니까? 돌 맞은 사람은 얼마나 큰, 이를테면
부상을 당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돌로 모두들 다 던져서 쳤을 때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죽은 줄 알고 그랬죠. 실제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 밖으로, 이제 도시 밖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제자들이 이제 그때서 주변 그 시체에 둘러서서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어떤 내용, 때로는 눈물을 짓는 그런 제자들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 상황에서 20절 보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일어나, 그리고 그 성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해요. 여기서 그 성은 어디입니까? 루스드라예요. 방금 돌로 쳐서 죽여서 그 성에서 내쳐졌는데 다시 돌을 쳐서 죽이는 그 성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벌떡 일어나 가지고. 이게 현대의학으로 가능합니까? 전치 6주 이상 12주 이렇게 나와서 지금 중환자실에 누워야 있어야 할 상황인데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현장에서 제자들이 보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디모데 어머니 유니게, 로이스 다 지금 외할머니까지 이 상황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기적이 나타납니다.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20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으로 들어갔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어디로 갔다? 더베로 갔다. 이 지역은 우리와 좀 생소한데 약 72km 멀리 떨어진 길이에요. 여기는 굉장히 험난한 지역입니다. 그러면은 어제까지 돌에 맞아서 죽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것도 기적인데, 하루가 지나서 그 먼 길, 그것도 험난한 길을 갈 수 있다? 이것은 사람의 사고로, 현대 의학의 내용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의 사건을 누가 쳐다보는 거예요? 지금 로이스 유니게가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고난의 장소고 충격적인 그런 어떤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시 돌이 날라올 그런 상황에 사도 바울은 그런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이런 내용들을 무릅쓰고 돌아갔을까? 이유를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22절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 14장 22절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세웠다 하는 내용이. 자, 그러면은 이렇게 굳게 세우는 내용이 있고, 두 번째는요, 이 믿음에 뭐 해라? 머물러 있어라. 이런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은 생각할 수 없는 이 기적을 베푸르신 분이 하나님이고, 동시에 세 번째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겪어야 된다?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내용이 잘못됐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걸 싫어하고 심지어는 돌을 쳐서 죽이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가서 너희가 이런 어려운 환경이지만 이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고, 그리고 이 믿음대로 살고 끝까지 이런 여러 가지 환난이 만난다 할지라도 능히 극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고 전하기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을 보면은 가히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한 위대한 일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이게 훗날 나는 이 지역을 다시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겠습니까? 아우, 나 이거 무서워서 그 지역은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가지 또다시 간다는 거 이거 생각할 수 없다, 이랬을까요? 사람이라면은 고통의 그 기억이 오래 남고 두렵고 무서운 곳 이렇게 속 시원히 가고 싶은 생각이 없잖아요. 그런데 자,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15장 뒤에 보겠습니다. 36절, 이제 수일이 지났습니다. 15장 36절 바울이 바나바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지 뭐하자? 근데 그 방문한 곳이 뭡니까? 돌 맞았던 그런 장소예요. 그래서 지금 찾아간 장소가 더베와 루스드라 이 지역의 내용입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를 낳는 거, 이게 자녀 낳기까지 그냥 쑥 이렇게 나는 겁니까? 날 때까지 엄마의 그런 어떤 모습을 보고 아빠의 모습을 보면은 먹을 것 다 가립니다. 아파도 약 먹으면 안 된다 하니까 약 안 먹습니다. 좋은 것만 챙깁니다. 얼마나 위한지 몰라요. 좋은 소리 들고 애쓰고 좋은 거 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낳고 그 다음에는 그냥 내팽개칩니까? 아니잖아요. 자녀에게 더 좋은 거 먹이고 더 훌륭한 사람 되게 하고 애쓰는 그런 것이 우리 부모님의 마음인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찬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왔지만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환난은 당하지 않을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잘 지금도 유지하고 있을까? 궁금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형제에 가서 그런 사정을 좀 알아보자 하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이 내용이 마음 가운데 꼭 자리 잡으니까 그런 아픈 고통의 기억이 있는 그 장소, 실제 아직까지도 위험이 떠나지 않는 그런 장소로 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자, 그래서 가서 왔더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라! 시작! 보라! 아니, 거기에 누가 있어요? 디모데가 있어요. 이 디모데는요, 이미 어머니 그리고 외할머니 내용을 통해서 이미 제자로서 따르는 그 사람이 되었고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데 66장 2절 내용을 보니까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다 그러니까 여기로 보면은 인천 지역 약 30km 떨어져 있는 그곳까지 디모데의 소문이 자자한 거예요. 아주 신실한 청년이다, 이렇게 소문이 났다 그 말이죠.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무릅쓰고 어떻게든지 한 영혼을 세우고자 애쓰고 힘쓰는 그런 수고와 노고를 기억하시고 이렇게 선물로 준비하신 것이 바로 사람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수님 잘 믿고 그 길을 걷고자 할 때에 여러분의 자녀를 디모데처럼 존귀한 자, 칭찬받는 자, 세계적인 리더라고 준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도 예비한 영혼들을 세워줘요. 자, 이런 내용이 16장 1절부터 2절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세 번째, 16장 3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러니 디모데 이렇게 칭찬받고 주의 제자의 길을 가는 자, 선교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놓치지 않고 그를 데리고 가자고 했고 디모데도 허락하고 어머니 유니게 로이스도 데리고 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한나라는 여인이 나와요.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서로 같은 마음인 줄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자녀를 낳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는 그 선물로 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던 것처럼 지금 로이스 유니게가 하나님 앞에 지금 자기 자녀를 이렇게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그런 허락을 하셨던 거고 디모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 믿음을 그대로 실천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선교팀에 걸출한 인물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됐는데 그 자가 누굽니까? 디모데예요. 근데 디모데는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아버지는 헬라인, 어머니는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 만나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어머니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이방인에 가서 얘기하면 우리 아버지 헬라인이에요. 이 내용을 보면은 이중 국적 가지고 있으니까 유대 말에도 능통하고 헬라 말에도 능통해요. 오늘날로 본다면은 영어에도 능통하고 한국에도 능통합니다. 그러니 이 미국에 전도로 갔다 그러면은 양국어를 다 쓴다 그러면 얼마나 유용한 인재겠어요. 지금 헬라 지역에 전도하러 가는데 거기에 현지인 아주 탁월한 헬라어를 구사하고 있고 그리고 유대 문화에도
정통한 그런 차이니까 이제 두 문화가 모두 다 가능한 출중한 그러한 디모데와 함께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큰 오해의 소지가 하나가 발생이 됩니다. 6장 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뭐를 행했다? 할례를 행했다. 여기서 할례는 우리가 잘 알겠지만 구약 성경에 이제 남자들의 그런 포경수술과 같은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표피를 이렇게 베어내는 거예요. 그 내용은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는 그들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15장에서는 할례를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자기 애제자인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다 그러면은 한 사람인데 두 말을 하는 것 같은 오해가 들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은 어떤 부분이냐? 바로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전도의 전략은 첫 번째 회당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대상은 유대인들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유대인에서 전도받은 개종한 헬라인들. 그러면 공통점은 뭐냐?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러니까 성경, 구약 성경 하나하나 내용들을 잘 알게 보니까 성경 전체의 주제는 누굽니까?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구약 성도들은 성경을 잘 알면 알수록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구나,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회당 사람들이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은 너무 쉬워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전하는 내용을 구약과 신약에 맞춰서 쫙 설명해 주면 그들이 모두 다 돌아오니까 얼마나 쉽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는데 회당 중심으로 가야 돼요. 근데 문제는, 자 뒤에 보겠습니다. 66장 3절 내용을 보니까 이는 그 사람들이, 그 아버지는 누구다? 헬라인 줄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루스드라 지역에 회당이 많이 있고 그 회당에 들어가려고 보니까 누가 있느냐? 아버지가 다 헬라인이라는 사람들, 주변 사람이 아니까 디모데는 할례를 받지 않고는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전도의 장애가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헬라인이라는, 아버지가 헬라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할례를 시키는 것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그런 내용을 충족하기 아니라 어떤 내용이에요?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방해하는 모든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훗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3절 4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똑같은 제자 중에 하나가 디도라고 있어요. 디도는 100% 순수한 헬라인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인에게는 할례, 모든 사람들이 원해도 할례 끝까지 사도 바울이 막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믿어야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이 복음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제 양보하는 그런 내용은 본질이 아닌, 복음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양보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종되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얻고자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면은 영혼에 관심이 있어요. 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은요, 영원토록 불꽃이 있는 그곳에 쉼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영원토록 한번 들어가면은요, 고난 고통을 당해요. 불이 있는 그곳이기 때문에 유황은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잘 알겠지만 성냥, 그 앞에 보면은 그 나와 있는 거, 그것과 유사해요. 그러니까 탁 불을 비치면 뭐예요? 확 튀잖아요. 그러니까 확
확 튀고 요 내용이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수 없는 내용 속에서 확 튀면은 뜨거 하는 그 장소예요. 그런 영혼이 바로 우리 부모가 예수를 몰라서 거기 속에 들어갔다. 내 친구, 내 형제, 내 아는 지인들이 그 속에 갔다. 사도 바울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나는 자유로운 사람인데 여러분들에게 종노릇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든지 예수 바로 전해서 바로 천국 갔으면 좋겠다. 지옥 갔으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 마음 가운데 가득해서 그러면은 유대인들을 전하려고 하면은 20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처럼 행했고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얻고자 해서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행동했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행동했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디모데를 이렇게 할례를 행하는 것은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 그 내용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회당에 있는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기 위해서 전도에 이런 원활한 내용을 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이 바뀌어서는 안 돼요. 자, 그래서 6장 4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제 여러 성으로 디모데와 함께 다녔습니다. 현지인이잖아요. 말에 아주 능숙하잖아요. 예수님의 도에 대해서 능숙하잖아요. 가서 쫙 다니면서 작정한 규례를 그들한테 주어서 지키게 했다. 여기서 작정한 내용은 두 가지. 앞에 15장에 보면은 두 줄의 편지가 나와 있어요. 하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었다. 그러니 이방인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무거운 짐 지우지 마라. 두 번째, 이제 네 가지 내용이 아예 속에다가 기록됐어요. 첫 번째 우상 제물, 두 번째 음행, 그 다음에 세 번째 목매어 죽인 것, 네 번째 피. 요 내용 것은 먹지 말아라 하는 내용이에요. 이것도요 하나의 내용입니다. 사실은 우상 숭배하는 것 가까이 하지 말라는 내용이에요. 이것도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이것을 조심했으면 되겠다. 지금의 내용하고 다르고 그때 유럽에서 진행되는 우상숭배 방법은 어떤 내용이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든지 이제 정죄를 지키고 어떻게든지 주님만을 사랑해야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인데 이방인의 이런 우상숭배 과정은 큰 신전이 있습니다. 신전. 그러면 그 신전 안에 이제 성창 아주 그냥 창기들이 한 1000명 정도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이 있어요. 그러면은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 남성들도 거기에 초청받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돼지 이것을 죽일 때 목매달아서 죽여요. 자, 그러면은 유대인들의 사고는 피를 싹 빼고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피가 목매달아서 죽이니까 피가 안 빠진 거예요. 그리고 그 제물을 이방 신에게 드려지는 제물로 드려지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제물을 먹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의 의식 자체가 그냥 그 신전에 있는 창기들과 이제 성행위를 하는 그런 내용이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제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곳에 가까이 가지 마세요. 이것은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안식일을 지켜라, 율법대로 살아라, 이런 모든 규정들을 다 하나하나 지켜라 이렇게 강요하지 말고 최소한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만큼은 좀 삼가했으면 좋겠다 하는 네 가지만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주변에 딱 이렇게 주어서 이렇게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는 16장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16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 두 가지죠. 하나는 믿음이 견고해졌어요. 여기서 믿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자, 요거 사도 바울이 전하는 내용 한 군데 잠깐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어디를 보냐면은 13장 38절 지금 잘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13장 3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 뒤에 보겠습니다. 38절 하반절 보니까 너희가 알 것은 이것이다. 39절 또 너희가 알 것은 이것이다 하고 앞에 했는데, 그 이것과 이것은 뭐냐? 죄 사함을 바로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이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죠.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죄 사함, 그리고 또 하나는 의롭다 하심. 그러면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이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의롭다, 다시 뭐라고요?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덮어버렸고 다 도말해 놓으셨기 때문에 의로운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은요, 죄 있는 자는 못 들어가요. 다른 말로 의롭지 않은 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면문을 따져보세요. 우리가 죄가 없는가? 우리가 과연 의로운가?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두 내용을 이렇게 다 만족해 줄 수 있는 내용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뭐하면?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로 인정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만 갖고 전했다는 거예요. 다만 예수 믿었으니 불신자하고는 좀 구분을 두기 위해서 우상숭배하지 마자.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우상짐을 먹지 말고 목매인 거 먹지 말고 피 먹지 말고 음행하지 말자, 이런 내용이에요. 오늘날로 보면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예수 믿는 사람 술 잘 먹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담배 잘 피워요? 아니잖아요. 담배를 끊어야 예수 믿는 거고 술을 안 먹어야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예수 믿는 사람의 공통분모가 이걸 멀리하자, 그런 어떤 차원이에요. 이것도 내 뜻대로 안 돼요. 성령님께서 은혜 주시면 술도 끊어집니다. 담배도 끊어집니다. 그러나 담배를 피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지 못한다는 이것은 잘못된 내용이다, 그 말. 우리로 적용해 본다면. 그래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지금 이렇게 말했더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이 견고해져요. 내가 뭘 노력해야, 내가 뭐 참선을 해야, 뭔가 좋은 선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유일한 조건은 예수 믿는 것이구나, 이런 확실한 믿음 안에 거했을 때 교회가 안정적으로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뭐라고 해요? 다시 17장 16장 5절에 보니까 수가 뭐 했다? 날마다 더해야 돼. 야,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몰려온다고 해요. 그래서 질적으로 양적으로 교회가 이제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가서 그 어려운 고난, 그런 위경 속에서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자 하고 결단하고 위험한 그곳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동역자 선교팀 바로 디모데와 함께 이렇게 선교 일정을 진행했더니 질적 양적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많은 영혼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 길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험난한 길이고 손해본 길이고 어떠 보면은 어리석다고 비난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뜻에 맞게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갔을 때 이렇게 걸출한 인물을 예비해 주시고 그에 따른 아름다운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입니다. 근데 6절부터는 조금 달라요. 지역도 다릅니다. 이를테면은 승리의 역사, 선교에 굉장한 그런 결실이 맺어졌어요. 이제 의기도 포부도 당당하게 이제 한 걸음 나가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16장 6절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어디에서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 여기서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아 전체의 핵심 도시가 뭐냐면은 에베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큰 도시 에베소에서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거기를 가는데, 신기하게 누가 막아요? 성령님이 거기서 말씀 전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님이 막으신다? 이거 사도 바울이 이해했을 때는 참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방향을 이제는 북쪽으로 딱 틉니다. 그래서 블루기아 그리고 갈라디아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혼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블루기아, 갈라디아 지역 그 속한 내용이 블루기아예요. 자, 그래서 머머이아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블루기아의 땅, 갈라디아의 땅, 이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무시아까지 가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무시아는 사실은 뭐 이렇게 복음 전할 만한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려고 애를 썼냐면은 비두니아. 여기서 비두니아는 오늘날로 보면은 흑해 지역이에요. 제법 큰 도시입니다. 그곳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장소들도 있는 장소가 비두니아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했을 때는 최적의 장소다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비두니아 땅으로 지금 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두 번째로 맡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누굽니까? 예수의 영이 뭐한다? 허락지 아니한다. 야, 앞에 6절에서는 성령님이, 그리고 7절에는 누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요. 여기서 성령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의 영이라고 같은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내용을 보면은 이제 대위임 명령을 하시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의 영이 그것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도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의 영,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방해하시고 예수님께서 방해하신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자, 그래서 결국에는 어디로 갔느냐? 무시아를 지나 어디로 갔습니까? 드로아. 요 내용은 지도를 보면은요, 드로아 지역은 어디냐면은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로 보면은 어디냐면은 땅끝 마을, 거기까지 갔는데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막다른 곳이에요. 아예 바다 앞에는 바다로 둘려쳐인 장소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방해하시고 또 하나님이 방해하시고 결국에 가는 내용은 막다른 골목까지 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9절 밤에 이렇게 얘기하셔요.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환상은 내가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환상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보세요. 자, 여기는 환상이라는 것은 눈을 떠도 보이고 눈을 감아도 보이는, 꿈은 의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이라면, 환상은요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다른 말로 의식이 있을 때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밤에 갑자기 사람 하나가 나오면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 환상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이 누굽니까? 마게도냐 사람. 여기서 마게도냐는 어디를 얘기하냐면 유럽을 얘기해요.
지금 사도 바울은 2차 세계 전도 여행을 어디를 중심으로 돌려고 하냐면 아시아 중심을 돌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왜 막았는지, 왜 그러실까 몰랐는데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유럽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다 그 말이죠. 자, 그랬을 때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 요 내용이 10절입니다. 자,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뭐했다? 힘썼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하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우리가 형제들을 어떻게 하나 돌보자 하고 나름대로 계획을 차분히 잘 세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센 계획이 첫 장부터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앞에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자 15장 36절 형제들이 어떤가 방문하자 하고 난 다음에 방문을 하려고 봤더니 지금까지 팀을 이뤘던 바나바하고 사울하고 심히 다퉜어요. 그래서 둘이 함께 하지 못하고 서로 헤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발부터 팀이 잘못되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지잖아요. 두 번째 내용을 봤더니 아시아에서는 이제 마무리를 잘 했어요. 수적, 양적,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 그래서 또다시 계획대로 가려고 했어요. 그 계획은 너무나 옳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성령님께서 막으시더라. 그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곧 마게도나 떠나기를 힘쓰니 그 얘기는 지금까지 자기 자신의 계획을 다 내려놓고 누구의 의견을, 누구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까? 성령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따라가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 생각, 내 계획이 아무리 훌륭하고 완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셔서 그 길이 아니고 전혀 다른 새로운 길,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줄 때 저와 여러분이 내 계획을 내려놓고 주의 음성대로 순종하는 일은 쉽지 않은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곧 떠나기를 힘썼다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잠언서 16장 9절 내용을 보면 사람이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전적으로 내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계획을 우선시 둬서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르는 그런 순종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메시지 하나를 딱 선포하셔요. 보여준 내용이 왜 환상 가운데 주어지는 내용은 뭐냐?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뭘 전하라고? 우리들에게 부르신 줄로 뭐한다? 인정한다. 여기서 확신이에요. 그래서 두 단어입니다. 하나는 순종. 저와 여러분은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이 순종에 대해서는 그럴까 말까 그게 아니라 모두가 다 뭐예요? 확신을 갖는 거예요. 이 내용이 바로 세 가지의 큰 의미가 나타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자, 이제 여기서 종합해 보면은 선교가 뭐고 또 전도가 뭔지 선교 전도에 대한 큰 원칙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면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간절히 요청합니다. 우리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자, 기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시작.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네, 좀 현실적이 있다면 건너와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런 음성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들려졌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이 음성이 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영의 소리예요. 예수 믿으십시다 그러면은 아니 친척들이 아우 어떻게 이렇게 오셨냐가 반갑게 맞아줘요. 그 얘기하려면 다음부터 오지 마 그래요. 근데 그 중심 속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내 영혼 좀 도와줘, 내 영혼 좀 도와줘. 그런데 육신은 뭐예요? 다음에 오면 내가 그냥 가만히 안 둘 거야. 계속해서 핍박하고 반대하고 육적인 건데 속에 영혼은 뭐예요? 도와주세요. 당신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영은 알아요. 지금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아주 그냥 절규에 가까운 호소를 하고 있어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건너와서 나 좀 도와주세요 하는 그 음성이 들려질 때에 우리가 핍박을 받아도 고난을 받아도 손해를 받아도 예수님 믿으셔야 되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생겨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들을 때에 한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가지 내용이에요. 이것은 내 마음대로 됐던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시던가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신 내용이, 자, 6절에는 성령님께서 막으셨어요. 두 번째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막으셨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그러니까 선교 내지는 전도 내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것은요, 모든 선교의 주관자요, 모든 전도의 주체자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함께해서 모든 전도의 주체가 하나님임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효율적인 전도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목사님은 전도하세요, 성경은 전도하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저와 여러분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 돼. 지금 죽으면 바로 지옥행인데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한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이렇게 이끌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그런 확신이 생겨진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시작. 그러려면 우리는 범사에 어떻게 되게요? 물어봐야 돼.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계획을 했잖아요. 우리가 형제들이 어떠한가 한번 살펴보자 하고 자기 계획을 세웠는데 이 계획 세우기 이전에 물어봐야 됐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 한번 여기에 성도들을 이렇게 돌보기 위해서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면 우리 주님께 이끌어야 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게 없었어요. 우리가 가자 하고 우리의 계획을 세웠으니까 첫 판부터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쌈박질 해가지고 서로 나눠지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두 번째, 자기가 잘 계획을 세웠어요. 아시아 지역 어디에 돌아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지내자 이런 내용 자기 계획 하나도 안 돼. 가면은 성령이 맡고 예수님이 맡고 하나님께서 저기서 이리 와 하고 환상 보여주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사업을 하는 현장에서도, 성도들이 공부하는 현장에서도, 모든 삶의 현장에서도 계속해서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지혜자요, 능력자요, 축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여쭤보면 그분은 인도해 주셔요. 두 번째, 첫 번째는 전도 선도의 주체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다. 우리 모든 삶의 주인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더니 두 번째 9절, 밤에 환상이 보이니,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보이는 대로, 다시 뭐한 대로? 보이는 대로, 보여준 대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기도해야 할 그런 어떤 내용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뭐한 대로? 보여주는 대로. 그러니까 끝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옳습니까? 이 길을 가야 됩니까?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 전하고 배 타고 유럽 지르고 완전히 전혀 새로운 길로 진행할 수 있었던 내용은 이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길을 우리가 진행했을 때 100% 승리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러면 저도 여러분도 내 계획이 설령 틀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비전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첫 번째 보여주신 비전에 대해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즉각적인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이 일하셔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굉장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도 즉각적 순종을 했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다 성경의 주인공들은 다 즉각 순종한 자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자리에 앞장섰던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즉각적인 순종에서 그 뒤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헌신했던 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 정확하게 알게 되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요즘에는 신령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요. 기도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해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이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10절 하반절 내용을 자세히 보세요. 10절,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내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1번,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우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본 것, 내가 우격다짐한 게 아니라 사람들 다 보았어요. 나는 하나님께 이런 비전을 받았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주변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나타났는데 그분과 함께 했던 자가 누구냐면 신라예요. 누구? 지금 팀원 중에 하나 신라입니다. 그 신라를 15장 32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유다와 신라도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선지자는 다른 말로 예언자예요. 주의 뜻을 먼저 알고 전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성령이 인도함을 받은 자요, 동역했던 신라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예요. 나는 마게도냐 환상을 봐서 이리로 올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이제 비전을 봤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동역하는 이 신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는 내용도 있지만 함께하는 팀원, 특히 교회에서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음성 들었어요,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과 함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이 또 하나의 지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은요, 예수님의 영의 인도함 받는다고 하지만은 악한 영에 지배받을 수 있는 위험성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굉장한 분별력이 필요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힘썼다. 그 다음에 이걸 또 이해하기 쉽게 이는 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뭐한다? 인정했다는 건 확신한다는. 이 사람도 오케이, 저 사람도 오케이, 이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모두가 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순종에 따른 내용은 무엇으로부터 근정되느냐? 확신 속에 나타나. 이거 확신은 나에게도 주고 아내에게도 주고 또 뭡니까? 교회 목사님에게도 줘요. 갑자기 막 와가지고는 성령님이 집 팔아가지고는 교회 헌금해랬다,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러면 그 내용 가지고 어떻게 돼요? 남편에게도 물어보고 목사님에게도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 순종하지만 잘못돼 가지고는 이를테면 교회에 참 이렇게 헌신하겠다고 해서 오히려 신앙이 망가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확실한 비전을 받기 위하는, 그렇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누구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확신되어지면 즉각적인 순종이에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첫 번째, 선교의 주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보여주신다? 비전. 다시 뭐라고요? 비전. 여기서 환상이라고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다는 거예요. 보여주신 비전. 이 내용이 때로는 설교 시간에 저 말씀이 내 말씀이구나 하고 비전으로 되어지고, 때로는 성경을 통해서 읽다가도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걸 원한다라고 비전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비전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하고 순종하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내용을 보면은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거 딱 하나예요. 너 가서 뭐 할래? 너 가서 해야 할 일이 뭔지 아느냐? 그 내용을 이렇게 표현해요. 이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뭘 전해라? 그 사람들에게 뭘 전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 음성이 이 지역에서도 들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친지 잘 아는 인척들 속에서도 이 음성이 들려집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에서도 이런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런 음성에 들려지는 그 내용의 순종에서 나가서 뭐 하고 있어요? 가가지고 집 지어주라는 겁니까? 먹을 거 주라는 겁니까? 아니면은 뭔가 또라는 이게 취직시켜달라는 겁니까? 그런 내용도 필요는 해요. 그러나 목적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비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뭘 전하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복음이 뭐예요? 말 그대로 기쁜 소식 아니겠어요? 기쁜 소식은 뭐냐? 복음은 예수고 예수님은 복음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복음은요, 죄 때문에 사망 가운데 놓여있던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이끌어내시고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게 하실 분, 유일한 분, 예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이 있어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요. 이런 내용의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취직시켜주는 것도 좋은 소식이고, 지금 질병 가운데 놓여있는 사람들에게 낫게 하는 것도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나 본질적인 좋은 소식은 지옥에 갈 영혼이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축복의 삶이 진정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은 다른 게 없어요. 우리는 어차피 날 때부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죽음의 길을 향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술을 다 해서 죽고, 어떤 사람은 사고를 통해서 죽고, 어떤 사람은 질병을 통해서 죽고, 어떤 사람은 스스로 끊어서 죽고, 어떤 사람은 억울하게 죽고, 방법은 다양하지만 목적지는 죽는다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근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육신에 머물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이 있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건너와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는 이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듣고, 내 계획이 아무리 반듯하고 나름대로 계획이 창창하지만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선교의 주체가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뜻을 이루고자 할 때 확실한 비전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우리가 확신을 갖고 순종하고 나갈 때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증거하는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들지만 순종하는 그 길에 디모데라는 걸쭉한 인물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한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가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해 주실 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행복을 주십니다. 일하는 것도 능하게 하십니다. 좋은 그런 결과를 또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뜻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